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거한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일단 이 말씀만 보았을 때 야엘은 뭔가 큰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것 같습니다. 다른 여인들보다 더 큰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했고 그런 신앙이 있었던 거죠. 장막에 거하는 다른 여인들보다 야엘도 다른 여인들처럼 장막에 거했습니다. 장막에 거한다는 말은 장막을 치며 이동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종류의 어떤 일터에서 또는 현장에서 살았던 거죠. 그래서 자꾸 장막을 쳤다가 걷었다 목축업을 했든지 그런 비슷한 현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렇게 복을 받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24절 이후로 계속 야엘에 대한 칭찬회가 창가인데요.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야엘은 주를 사랑했습니다. 야엘은 왜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자라고 했냐면 다른 여인들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거든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컸거든요. 그래서 그 앞 31절에 말하는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실지라도 주의 대적은 망했고 야엘은 복을 받습니다. 그럼 야엘이 어떤 여인이었길래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럴까요? 4장으로 가죠. 4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스라가 도보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하솔 왕 야비는 겐 사람 헤벨의 집과 화평이 있음이라. 자, 여기에 시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 큰 군대의 장관, 사령관이었습니다. 그 군대는요 매우 힘이 있는 철병교 900승이 있고 막 힘이 있는 강력한 군대였고요. 강력한 군대의 사령관이었으니 얼마나 대단할까요? 아마 딱 보기만 해도요 살기와 이런 것들이 온몸에 느껴지는 대단한 군인이었을 겁니다. 시스라, 이 사령관이 이스라엘 민족과의 전쟁에서 패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에는 드보라라고 하는 여선지자와 바락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고요. 그들의 믿음의 전쟁에서 그들이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시스라는 패해서 도망을 가요. 어디로 도망가냐면 야엘이 있는 이 땅으로 옵니다. 그곳은 장막을 치는 땅이었고요. 나름대로 그 가나안 왕과 화친이 있었어요. 친밀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막 숨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살고자. 마침 왔더니 야엘만 있는 거죠. 그리고 야엘에게 나 좀 먹을 것 좀 달라, 나 좀 숨겨달라, 나 좀 쉬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니까 야엘은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야엘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대적이라는 걸 알고 있고 패해서 왔다는 것도 알죠. 그래서 일단 장막에 여기 들어가서 쉬세요. 그리고 우유를 가져다가 먹입니다. 우유는 졸음 성분이 있죠. 우유 많이 마시면 졸립니다. 아무튼 따뜻하게 해서 먹였을 것 같은데요. 이건 마시고 쉬세요. 우유까지 먹이죠. 푹 잡니다. 얼마나 지쳤을까요? 전쟁에서 막 밤새고 도망 다녔을 테니까. 그때 야엘은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곤비하여 깊이 잠든지라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취하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 살적에 관자놀이적입니다.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시스라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좀 잔인한 장면이 나왔네요. 네. 잠들어 있는데요. 그때 야엘은 이 시스라가 눈을 뜨면 정말 한 손으로도 야엘의 목을 꺾을 수 있을 정도의 장군이었을 겁니다. 얼마 겁이 나요. 그런데 그 여인이 평소에 했던 거, 장막 말뚝 박는 일, 방망이로 쇠 말뚝 딱 놓고 꽝꽝 박아서 텐트 장막을 지탱했던 일, 이골이 나도록 익숙한 일, 언제나 성실하게 해왔던 일, 그 잘하는 거 하나, 그것 가지고 쇠말뚝과 방망이 가지고 잠자는 그에게 갑니다.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고 그 사령관 이 시스라는 하나님 앞에선 작았습니다.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민족의 원수, 그가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정말 작은 쥐 한 마리 잡듯이 방망이로 때려서 한 방에 죽입니다. 여러 방도 아니었어요. 한 번에 했다는 건 그만큼 익숙했다는 거고 잘했던 거죠. 그래서 한 번에 죽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장군 시스라의 목숨은 야엘이라는 여인에게 맡깁니다. 이 야엘이 드보라보다 바락보다 어쩌면 더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였을 거니까요. 충분히 거인이었으니까요. 선지자도 아니었고 군대의 장관도 아니었고 드러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말뚝을 받고 있는 한 여인이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이 달랐습니다. 다른 여인들과 마음이 달랐어요. 똑같이 장막의 못을 받고 있어도 마음이 달랐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자기 일에 성실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실한 여인의 성실했던 모습으로 그냥 그 일을 한 겁니다. 큰 일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큰 사람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하죠. 가정에서 가정주부로서 요리를 하도 후라이팬으로 많은 일을 해도 열심히 부지런히 성실하게 좋은 마음으로 하세요. 언젠가 그 후라이팬으로 거인을 때려잡을지 몰라요. 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겁니다. 학생은 그래서 자기에게 맡겨진 공부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성적 좋아서 큰 사람 되려고가 아니에요. 첫 번째 목적은 성실하게 하나님 생각하며 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서요. 큰 일에 사용하니까.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 큰 일에 사용하시니까. 그래서 맡겨진 거 성실하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크다고 하신 거고 크게 사용하신 거죠. 맡겨진 위치에서 특별히 야엘은 여인이니까요. 자매님들, 아내로서, 엄마로서, 때로는 자식으로서, 또 사회의 일꾼으로서, 그리고 교회에 맡겨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 같은 좋은 마음으로 성실하게, 남들이 보든 안 보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아주고 계시니까 하나님 보며 성실하게. 그때 하나님은 나의 그 성실함을 사용하셔서 큰 일에 또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언젠가는 또 더 큰 일에 사용하실 겁니다. 성실하십시오. 맡겨진 일에 성실하십시오. 교회도요. 너무나도 교회에 맡겨진 일이 큽니다. 교회가 크기 때문에 교회에서 맡겨진 일이 큽니다. 하나님이 크기 때문에 그의 몸된 교회가 큰 겁니다. 제 아무리 사자의 몸이 커도 교회랑은 비교할 수 없는 이유는 교회의 머리이신 하나님이 크기 때문이죠. 골리앗이 아무리 커도 교회랑은 비교할 수 없는 이유는 그 머리 대신 하나님이 크기 때문 아닙니까? 지구덩어리가 아무리 커도 교회랑 비교할 수 없는 이유는 그 머리 대신 하나님이 크기 때문이죠. 교회에서 맡겨주신 일은 작은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 어느 곳에 있더라도, 교회 어느 곳에서 내가 말뚝을 받고 있더라도 작은 일이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하죠. 성실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용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그렇게 커야만 하고요. 우리의 어른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더 튼튼하게 성장하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복음,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는 이 복음 전하는 일을 교회가 할 수 있는 거죠. 커야 됩니다. 큰 사람이 돼야 돼요.